EBS 방송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극도로 힘든 작업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분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가령 이 송전탑 점검원 이런 분들은 진짜 극한 직업입니다. 그 200m 높이고 송전탑과 송전탑 사이가 2km를 매달려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2km 밥 먹고 걷는 것도 요령 피고 안 하는데 저 2km를 걷는 거예요. 고압 전류가 15,000볼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루에 작업량이 8시간이래요.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빌딩 외벽을 청소한다든지 소방관 이런 분들 전부 다 목숨 내놓고 하고 있는 극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안에도 참 어려운 사명을 가진 극한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끝나면 악수하고 반가워하지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설교 끝나면 뺨 맞기, 감옥에 투옥되기 그게 매일 일상이었습니다. 이 극한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12사도들 전부 다 투옥되거나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참 어려운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의 사명이 얼마나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소녀에게 가서 절망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너 임신하게 될 것이다. 너가 이 일 때문에 수치를 겪게 될 것을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야기를 해주러 가야 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평생 이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해줘야 돼. 이거 남자 없이 된 거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조금 더 물어보는 자에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러면 그러지 않게 쯧쯧쯧 그러면서 저게 될 말이냐고. 한 소녀가 평생을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1장을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수치고지예요. 수치당할 일들을 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난주 참 감사한 것은 이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되도 안 되는 말을 하냐고 하면서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기억나세요? 오히려 믿음의 질문을 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 34절이 사실은 이게 부정의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하시려고 하시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읽었잖아요. 내가 이게 당사자가 되고 이게 우리가 이룰 수 있냔 말이에요. 자, 우리도 새해를 이제 한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물결 교우 여러분, 2부 예배 참여 여러분, 벌써부터 새해를 앞두고 내일 월요일 앞두고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월요일 날 어떻게 일하실 거죠? 새해 또 어떻게 일하실 거죠?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자, 자신에게 믿음으로 기대하자. 자, 앞뒤좌우로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 앞에 보인 믿음의 태도였어요. 자, 이제 마리아는 넘어갔어요. 문제는 그 남편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이제는 마리아는 설득이 됐고 요셉을 설득할 차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정을 보니까 너무 이 본문을 빤히 아는지라 그러다가 또 수용하고 또 애 낳지 이런 표정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게 뻔하게 이 본문을 보시면 설교하는 저도 설교할 맛이 안 나요. 어떻게 설교를 들으시면 처음 듣는 것처럼
자, 이것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게 내일이다. 우리 청년들, 이게 내일이다. 이런 막 이렇게 말이죠. 결혼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배우자 될 사람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나 임신했다? 이게 아마 이게 지금 웃음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걸 좋아할 남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자가 이래요. 세상에 말이야, 저절로 임신이 됐네. 이걸 좋아할, 수용할 남자가 있어요? 또 어떤 남자가 팔자가 좋아가지고 거참 신기하구만,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배우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몹시 당황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요셉은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 듣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생각 좀 해보실래요? 이 요셉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제가 이 목수라는 직업을, 오늘날은 목수가 굉장히 전문 직업군으로 꽤 그 임금이 높습니다.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목사. 그러나 이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근데 그 바로 앞에 이 애굽 시대 때는 목수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 와서 겨우 목수가 하층민이 됩니다. 하층민. 굉장히 낮은, 겨우 평민이 된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목수로서 뭐 대단한 꿈 안 꿨을 거예요. 대단한 욕심 없었을 거예요. 그냥 괜찮은 자매 하나 만나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먹고 그리고 애 낳고 그렇게 사는 게 자기 꿈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이 요셉의 꿈이 뭐 대단한 욕심이나 있는 거야, 아니 평범한 건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셉의 그 평범한 계획과 달리 요셉 주변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8절은 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뭐 되었어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나타났단 말은 드디어 요셉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요셉은 이 날만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우리 젊은 여러분, 결혼식 날만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번민했다는 거예요. 자, 왜 번민했는지를 들어보세요. 저렇게 결혼 전에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둘 다 돌로 쳐 죽입니다.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이게 그 당시 법이에요. 법이에요. 이제 요셉의 선택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전까지는 어떻게 사랑하고 정을 붙이고 마음을 나눴을지 몰라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보면요, 요셉이 자기가 이것을 뒤집어 쓰기로 결심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저 말씀 좀 띄워넣어 보세요. 저 말씀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했죠. 의롭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인데 그를 드러내지 않고, 이 드러내다 원어의 뜻이 망신을 주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에는 잣대를 강하게 했지만 타인에게는 관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끊어낸 말이 풀어지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 나사렛 동네가 한 5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자, 500명이면 그야말로 숟가락 있는 것까지 알까 모를까? 거의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 없이 그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요셉이 처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마리아는 살리고 자기가 고통을 겪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쯤에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좀 살펴봅시다. 지난주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와 상의하신다 안 하신다? 상의 안 하시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예요. 요셉과 상의는 합니다. 이게 상의해요. 자, 상의하시는데 실수처럼 보이는 계획을 제안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요. 지난주에는 상의 안 해서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이. 근데 여러분, 상의해도 괴롭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계획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니? 아예 모르는 게 날 뻔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아니 실수처럼 보이는 제안을 우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이 좀 실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도 해요. 과연 하나님 내 인생을 진짜 함께 하셨나? 내가 어쩌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 마치 내 인생이 실수처럼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그래요. 요셉처럼 지금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 대단히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딱 제시해요. 상의하시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실수처럼 보여요. 들어보실래요? 노아 그 어르신에게 젊은이도 할 수 없는 방주를 지으래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제안입니까? 애가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애가 없어요. 근데도 하는 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공중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너를 통해 민족을 세울 거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제안은 마치 실수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잘난 사람 나불어 놓고 들판에 있는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실수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다윗 말고 그 앞에 좋은 사람들을 다 지나보내고 왜 다윗이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공통점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실수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셉이 이 제안을 딱 듣고 실수하셨다 하나님. 이거 진짜 아닌데. 요셉이 이 순간에 어떤 심정을 가졌는지를 잘 묘사한 책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직 밑에 안 갖다 놨는데 제가 복도에 갖다 놓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20페이지쯤 보면은 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최진호 전사님처럼 시나리오를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이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전 목수입니다. 딱 들어맞는 물건들을 만들어내지요. 모서리를 반듯하게 깎아냅니다. 평행 맞추는 줄을 따라 목재들을 잘라냅니다. 톱질 한번 하려면 2번, 3번 잽니다. 정확성은 목수에게 생명과 같죠. 그러나 뜻밖의 상황은 물건 만들어내는 목수에겐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저에게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해봤자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요셉의 그 목수로서의 정확하게 인생을 살아온 그 요셉이 얼마나 이 엉터리 같은 제안에 당황했을까, 그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말을 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2가지 제안을 합니다. 새물결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격이 너무 정확한 거 좋아하시고 완벽주의 성격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일하기 몹시 힘드실 거예요. 뭔가 일을 새롭게 할 때마다 착착착 되기만 바라는 분들은 하나님 따라가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처럼 보이는 제안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목수가 나무를 만들 때 착착 들어맞지 않고 어떤 나무는 서로 맞지가 않아요. 재단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학생들 퍼즐 알죠? 뭐 100피스짜리 1000피스짜리 그 퍼즐 한참 맞추잖아요. 그 맞추기 전에 이 조각들이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퍼즐들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아하, 이게 해바라기였구나, 이게 멋진 궁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듯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펼쳐지기 전까지는 실수 같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내하라.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진도가 팍팍팍 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하십시다. 존중하라. 존중하지 않으면 다 틀린 것처럼 보여.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대하라. 다 같이 세 가지 읽어봐요. 시작. 인내하라, 존중하라, 기대하라. 자, 저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절대 조급해선 주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결과 중심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손잡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딱딱 맞아야만 그 하나님 뜻이 해석하는 분들은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참 인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뜻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기대보다 절망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하시지? 기대가 아니라 절망하고요. 존중하기보다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지 하고 무시하고요. 인내하기보다는 조급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급하고 인내가 부족해도 괜찮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 부족함을 아십니다. 오늘 요셉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20절 보시니까 개입하세요. 다 개입하십니다. 자, 2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먼저 저는 좀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와서 야 요셉아, 사실은 말이야,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요셉아,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너 왜 이렇게 못 믿냐고 따지고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요셉아,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야, 우리가 좀 믿음 부족하고 인내 부족하고 기대가 부족하면 혼날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이름을 불러주신 일이에요. 요셉아. 그리고요, 하나님이 요셉 마음을 다 알고 계시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무섭지? 너무 잘하세요. 너 무섭지?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도 제가 왜 위로가 되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가세요. 또 무서워하냐 이놈아? 너 도대체 몇 번째야? 이러지 않으세요. 요셉아, 너 무섭지? 왜 안 무섭겠냐? 왜 겁나지 않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말이야, 너 다 이해할 수 없지.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신.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목수의 그 소박한 꿈을 깨러 온 게 아니야. 너가 그냥 목수로 끝난 인생이 아니야. 너는 말이야, 복음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야. 세상에 너 집질하고 이 땅에 나온 거 아니다. 너를 통해 복음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란다 하면서요,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많이 끊고자 하잖아요. 이 일을 알고 끊어지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만나주셔서 그 요셉 마음을 다 풀어주십니다. 요셉아, 풀어주십니다. 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너는 말이야, 그냥 목수가 아니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이 하나님과 결정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신명기 22장을 적용해서 마리아는 죽입니다. 자기 인생도 파탄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요셉은 계속 따지고 들 겁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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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이 그걸 알고 나자 뭐라 그러죠? 주의 분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 온누리 교회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그 예능교회 전도사 시절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에 예능교회 연예인들 데리고 목회할 때에 한 6, 7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멤버가 누구냐면 구봉서 장로님, 그때는 구봉서 집사님, 구봉서 집사님을 안다는 거는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이에요. 구봉서 집사님, 또 고은아 아나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진도를 못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한 자매가, 여자 집사님이 계속 딴지를 하는 거예요. 아이, 하전도사님, 이게 말이 되냐고, 여자가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고 계속 시비를 거니까 하목사님, 하전도사님이 참 집사님,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라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막 당황해하는 거예요. 집에 갈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제 또 하전도사님이 계속 소개를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남편 요셉은 무슨 죄가 있냐고 또 이제 요셉 가지고 따지고 드네. 이게 도대체 성경 공부 안 끝날 것 같은 게 옆에 있던 고봉서 집사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 지 서방 요셉이 괜찮다는데 왜 집사님이 난리냐고. 지금 끝내자고 여기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 간격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자는 은혜로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여러분 모든 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역사를 모르는 자는 왜? 그렇다 치고 요셉은 무슨 죄가 있냐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 서방이 괜찮은데 왜 딴지를 거냐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잘 들어보세요.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 체험에서 기도 응답이 있다고 하는데 옆에서 비냥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자녀 사이에 하나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중보기도가 뭐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역사가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단순히 예능교회 한 성령공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자의 모습. 요셉은 지금 뭐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게 왜? 그러나 이 결정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요셉은 자신의 그 이성을 뛰어넘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중에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도대체 예수가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 죄가 사해진다, 이거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다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2024년도를 앞두고 우리도 이 요셉과 주님의 만남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의 이 깊은 만남이 없으면 2024년도는 두려움 천국일 거예요. 두려움, 초조함, 불안. 아니 2024년은 말할 거 없어요. 내일 아침부터 또 어떻게 한 주를 시작하지? 또 월요일 날 어떻게 출근하지? 두려움뿐이에요. 염려뿐이에요. 요즘 뭐 사업하시는 분들 되는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또 이 한 달 어떻게 살아가나 다 걱정 이만저만 아니실 거예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뭔가 내 계획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실수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거예요. 가족과는 점점 멀어지고
어떤 분 그래, 목사님 또 송구영신 예배 나만 예배 드리게 됐다고 이게 눈물을 흘리세요. 참 마음 아프죠.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또 약해졌을 때 또다시 쪼르륵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힘을 얻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저는 1년에 반드시 2차례씩 기도원을 갑니다. 이번에도 기도원에 올라갈 때에 이번에는 확실한 제 기도 제목들이 좀 있었어요. 첫째,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배우자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하고 믿음이 없는 가정을 몇 사람은 제가 특별히 기도하기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우리 아프신 분들이 생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위에서 기도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경제적인 문이 열려야 될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저도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원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일단 세상과 다 독립되잖아요. 독립돼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번에는 제가 새로운 기도원으로 갔어요. 새로운 기도. 가서 첫날 제가 뭐 하는 거 아니, 산기도할 때를 낮에 찾는 거예요. 산기도할 곳을 이렇게 낮에. 근데 이번에 좀 만만치 않은 게 왜 이렇게 흉가가 많은지, 빈집들이 많은데 그 전설의 고향 세트장 같은 데가 막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은 실내에서 할까? 그런데 밤에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낮에 이제 이랬거든요. 여기만 안 오면 되겠는데, 근데 올라가 보니 거기네 제일 흉가 같은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우리 교인들 제목이 절박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세요. 2024년에는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걱정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고. 보세요, 제가 기도원에 걱정과 불안, 초조함을 올라갔지만 그 첫날 기도할 때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만남이에요. 주님과 만난 거예요. 어느새 제가 막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목회를 걱정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 걱정, 이렇게 계속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성도들 실망 없대,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저한테 용기와 담대함을 주냐면, 저 흉가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서 저 귀신들을 쫓아 내가 다 잡아 들어와야 되겠다. 물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남의 가택 무단 침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까지 갔다 내가 나를 시험해 보려고 딱 쳐다보고 귀신 역사가 하니까 내가 막 좀 쇼를 했어요. 이렇게 살짝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막 선포하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날 저는 결정적인 저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결정적인 저녁이에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앞두고 결정적인 이 저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기도는 꼭 안 가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소나무 뽑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연 훼손되면 그냥 벽 붙잡고 오래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가 기대가 되지 않는다, 기도할 시간입니다. 새해가 두렵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미래를 받아 걱정되고 자녀를 받고 두렵다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요셉은 주님 다시 오심을 사실은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해 주님을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수용하고 주의 분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주 새해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대와 소망으로 벅차오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하층 몫이라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새 힘 주셔서 요 모양으로 새해 맞이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달력 넘기는 숫자 노름이 새해가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은 요셉이 불러도 딱 맞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이 가사 2절에 이게 요셉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죽음의 공포, 문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이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되기를 바라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